오래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만화책 가운데 사막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이 있어요. 한 20년 전쯤에 나왔던 그런 책인데, 사막에서 살아남기, 또 극한 빙하에서 살아남기, 이런 과학 만화로 환경과 지질, 또 생태계 이런 것들을 여러모로 아이들에게 학습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었어요. 근데 이 사막에서 살아남기라는 그 책 가운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하라 사막에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하라 사막에서 불시착했는데, 목숨을 건졌는데, 그 비행기에서 삶에 필요한 물품 15가지를 취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선택해보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봅시다. 자, 비행기가, 여러분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가정이 좀 안 좋네. 그냥 사막에서 비행기가 불시착했는데, 우리가 비행기에서 가지는 물건이 15가지가 있는데, 이 15가지 가운데 가장 내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만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자, 한번 천천히 보세요. 첫 번째는 다날이 든 곤충. 여러분, 이건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막 식용 동물에 관한 책. 세 번째는 정제로 된 소금. 네 번째는 1인당 1리터의 물. 다섯 번째는 낙하산. 여섯 번째는 충분한 양의 붕대. 일곱 번째는 소주 4병. 이게 왜 있는지 몰라요. 여덟 번째는 사하라 지역의 지도. 아홉 번째는 전등. 10번째는 잭나이프. 이거 칼이죠. 11번째는 개인별 코트 한 벌. 12번째 방수용 레인코트. 13번째 선글라스. 14번째 화장거울. 15번째 나침반. 자, 여러분 한번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3가지를 골라보세요. 자, 마음속에 정하셨어요? 가장, 이 사막에서는 이게 가장 필요할 거다. 그 3가지 한번 내 마음속에 정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뭐가 될까요? 물. 물. 누구나 마음속에 목사님, 사막에서는 무엇보다 물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나침반. 또 다른 분은요? 다 나침반이세요? 예? 소금. 소금도. 또 세 번째는 뭘 선택하시겠어요? 예? 식용에 관한 책. 예. 또 다른 분들은 지도. 지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이 15가지 가운데 생존에 필요한 구조에 관해서, 물론 사막에 계속 사는 건 아니죠. 비행기가 불시착했으니까 구조대가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길게는 몇 개월 되다 할지라도 여튼 단시간 내에 구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생존 전문가들에서 순위를 매긴 것을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예상하기를 대부분 물을 예상하잖아요. 근데 물이 아니라요, 화장거울. 14번째 화장거울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막에서 불시착했는데 화장할 일이 있어요? 이 화장거울의 의미가 뭐냐? 이 화장거울이 이 빛을 반사하면 수킬로에서 때로는 10km 이상까지 식성거리로 다른 사람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고, 이 거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난을 당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내 위치를 알리는 건데, 화장거울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1인당 코트 한 벌. 왜 코트가 필요하냐? 사막에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또 밤에 이 기온차가 심한데 이 코트로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코트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첫 번째로 여겼던 물이고요. 네 번째는 손전등. 다섯 번째는 낙하산. 낙하산 왜 필요하냐?
그늘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밤에 모든 체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정한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여러분 이렇게 혹시 제가 지금 5가지 한 거를 그대로 선택한 분 계세요? 혹시 계세요? 그러면 뭐 책을 받거나 뭐 그런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이것이 내게 가장 필요하다, 이거 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 그것이 꼭 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사는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해요. 이런 광야가 뭡니까? 광야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광야라고 해요. 실제 이스라엘이나 애굽에 이렇게 가보면 아주 척박한 황무지, 그러니까 막 사막처럼 모래만 있는 그런 곳은 아닌데 산도 있고 들도 있는데 근데 전혀 초지를 찾아볼 수 없고 돌과 그리고 흙만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가 사는 인생 광야 같은 생활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도무지 쉴만한 곳이 없는 것 같은 척박하고 메마르고 그러한 땅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광야 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고 우리가 잘 아는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그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셔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등장하고 24장에 하나님과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을 다 완성한 후에 문을 달고 필하고 마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성막 가운데 구름과 그리고 구름이 그 성막 가운데 가득하고 또 그 구름이 불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과 불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제 우리는 성경 출애굽기 40장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알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건져내셔서 그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살았느냐?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근데 그 광야 40년 척박하고 메마르고 물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자, 우리는 사막에 가장 필요한 건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막의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삶의 모습, 신앙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풍성한 삶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가장 중요한 필요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름이 이 성막, 회막 같은 말이에요. 거룩한 텐트, 성막, 또 회막, 만남의 텐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근데 이 구름이 덮인 것을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에 덮인 것을 같은 동의어로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다. 그러니까 구름이 덮인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모습을 영광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 이런 의미가 바로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름이 덮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다라는 것은 이미 선언적으로 먼저 경험한 사건. 무슨 사건이냐? 시내산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과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을 주고, 모세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에 출애굽기 24장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강림하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목도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모습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내산에 강림하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뵙는데 그 하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구름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불같은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고 막 산이 떨리고 지진이 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이 성막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그 성막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목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임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첫 번째로 왜 성막을 만들고 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회막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는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성막의 목적이 뭐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실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야 같은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하고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사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 더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칠 때도
동서남북 12지파가 4지파씩 3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3지파로 진을 치고, 그들이 행진하고 움직일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들이 머무를 때나 행진할 때나 그들의 삶의 중심은 가장 사막의 광야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직장과 생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필요한 것,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광야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36절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고 멈추는 삶의 그들의 중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성막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고, 구름이 멈출 때는 그들이 멈췄다라고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가는 생존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떠오를 때는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지 떠오르지 않고 머무르면 멈춰있는 모습,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새벽마다 민수기를 말씀 묵상했는데, 이 민수기 9장에 보면 이 구름이 떠오르고 멈추고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오늘 말씀과 동일한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구름을 따라 그들의 삶이 살았느냐, 그것을 다시 민수기 9장 21절 22절에 소개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9장 21절 22절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구름이 행진하였고,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짧게는 하루나 이틀에도 구름이 떠오르면 보따리 싸고 움직였어요. 일주일 될 때도 있고 한 달이 될 때도 있고, 길게는 언제까지 있었느냐? 1년 동안도 구름이 머무르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으면, 머무르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정도 구름이 움직임을 그들이 바라보고 움직이는 건, 그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 계속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디 가셨나? 여러분, 그런 마음 없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구름이 머무르면 머물고 떠오르면 진행하고,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는 구름과 불이 없잖아요. 목사님,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편할 것 같아요. 불기둥이 떠오르면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에게 구름과 불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름과 불 대신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길의 삶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셔서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계시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멈춰라.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삶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길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 되심을 알고 주님 따라 살아감으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풍성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으로 살아야 합니까? 본문 38절입니다.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낮에는 성막에 구름 기둥이 구름이 떠오르므로 그 구름을 보고 살았고, 밤에는 불이 성막에 떠올라서 그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행진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사막에서 살아남기를 점검해 봤는데, 이 사막에서 살아남기의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사하라 사막이 일교차가 심할 때는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일교차가 뭐예요?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의 그 차이를 우리가 일교차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하라 사막의 일교차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사막에는 어느 정도 일교차가 날까요? 우리는 대략 30도, 40도, 목사님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최대, 이건 뭐 일반적이지 않지만 최대 87도까지 일교차가 난다고 해요. 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그리고 이 땅의 지열, 복사율이 올라오면 50도, 60도, 70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내년 3월 달에 성소역사 탐방을 가는데 여러분 한번 꼭 가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가면 땅이요 척박해요. 초지가 있긴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스프링클러로 해가지고 갈릴리부터 해가지고 이 호수로 쭉 이 관계수로 공사를 해서 지금 초지가 있지만 그 초지가 없는 곳의 땅을 보면요 척박해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그 척박한 땅에 뜨거운 태양이 한낮에 태양이 내리쬐면 40도 50도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중해 성교이기 때문에 습도가 별로 없어요. 있긴 있겠죠. 10% 20%. 그래서 그늘에만 딱 들어가면 선선하고 시원하고 견딜만 해요. 근데 구름 밖에 그늘을 벗어나면 뜨거워서 오랫동안 5분 이상 10분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날마다 40년 동안 살았습니까? 낮에는 그들이 행진할 때 구름 기둥이 성막에 떠올라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밤에는 최저 영도에서 떨어지는, 여러분 5도에서 영도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영 안 떨어져도. 그런데 그 추위 가운데 불 기둥으로 불로 말미암아 그들의 체온을 유지시키고 행진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온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그들이 눈으로 확인한 게 뭐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시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피부로 날마다 행진하며 40년 동안 그들의 몸을 통해, 그들의 눈을 통해, 삶을 통해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름은 그들을 보호하는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름 기둥,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고 구름이 그들을 진행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나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는 가운데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가요. 하나님께서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킬 때 어떻게 하셨느냐? 그 전에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뒤로 옮겨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밤이 아니라 낮같이 환한 길로 그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흑암 가운데 덮음으로 어둠 가운데 좌우를 분별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킬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그의 앞서 행하시던 구름을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은 밝은 대낮같이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어두움 가운데 그들을 멸하시고 수장시키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우리는 그들을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했다라는 것을 묵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바로의 군대의 위협과 죽음의 칼로부터 지키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40년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호자와 피난처로 신앙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121편 5절 6절에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을 그대로 소개해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아니, 잘 모르니까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낮의 해가 뜨거운 태양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밤의 추위와 배고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맹수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에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권력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지킬 거라고 착각하고 사람이 이미 나를 안전하게 하고 지킬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와 피난처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광야 같은 세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세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도움이나 보호자 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보호자,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를 지키시는 피난처, 우리의 의지 전부 되심을 알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이것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 모시고 사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살았어요? 철저하게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쌓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으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와 의지와 도움 되심을 믿고 신앙하는 자가 광야 같은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예요. 오늘 인생이 헛된 것으로 우리의 도움 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피난처 지키심을 알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